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입니다. 1월 17일 사무엘상 17장의 날인데 17장은 5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아멘.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 대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른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또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또다시 외적인 모습을 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는 외적인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는 사무엘의 초청잔치에 처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들에서 양을 치다가 뒤늦게 사무엘의 초청을 받아 다윗을 만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에 의하여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수금을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장기를 가지고 사울 왕에게 와서 수금을 타는 것을 통하여서 왕의 마음을 편안케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왕의 모습을 또 확인하고 또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장에서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바로 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른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전쟁, 그 전투를 통하여서 큰 신임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그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어서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기는 좀 어렵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의 책자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0절까지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31절부터 마지막 58절까지는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던 골리앗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어 사울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7장 처음에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진을 치고 또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골짜기를 두고 양 진영에 나누어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블레셋의 한 장수였던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이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얼마나 또 힘이 세고 또 큰 인물인가 내용을 좀 보시면 4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싸움을 돋아서 전쟁을 일으키는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가드 사람 골리앗인데 그의 위용이 어떠한가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각관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제 같고 그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고 어떤 유용을 갖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m 80에서 9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키를 가지고 있고 또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환산하면 약 60kg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된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창의 그 창날의 철의 그 무게를 보면 약 7kg 정도 되는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에 무장을 하고 또 아주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전쟁을 도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말하면서 전쟁을 도두고 있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우리에게 굴복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8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한 사람, 너희들 중에 한 사람 내보내서 나와 싸워라.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나와 싸워서 이겨봐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어떤 일이 등장하는가라고 할 때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은 총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울의 군사에 모집이 되어서 전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인 다윗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들에서 양을 지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는가? 형들이 저렇게 전장에 나가서 많이 힘들고 있으니 다윗이 너가 음식도 갖다 주고 또 그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 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형들에게 나가서 잘 있는지 그리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잘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장에 나갔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또 무시하는 그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보시면 다윗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돋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또 전열에 나서서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욕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떤 일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 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저 골리앗만 죽이면 이런 유익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나는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군대는 저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사울에게 알려줘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알려주어서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이하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라고 하면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되고 또 다윗은 나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4절 이하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양들을 칠 때 곰이나 사자 다 건져냈습니다. 다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아서 그 맹수들도 다 이겨냈는데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난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를 전장에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갑옷을 주면서 너 전쟁에 나갈 때 혹 모르니까 이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데 다윗은 어리기도 하고 그 사울의 키와 맞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다 물리치고 저는 이것이 없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양떼를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매와 돌 5개를 가지고 그들 골리앗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냥 편한 복장으로 원래 복장으로 원래 하고 있던 그런 쓰던 그런 물매와 5개의 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 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다윗이 나오고 또 블레셋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장수인 골리앗이 나와서 1대1의 대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골리앗은 그 작은 키에 보잘것없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정말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면서 계속해서 무시하지만 다윗은 그 모습을 가지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너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라고 말하면서 또 그 신앙 고백을 보시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라고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라고 하면서 담대히 나가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물매를 가지고 돌려서 던졌더니 그 물매 돌이 이마에 박혀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또 그가 칼은 갖고 있지 않았지만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그 큰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어서 사울 왕에게 가져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전쟁에서 승리와 사람들의 인정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뒤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17장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정말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그 싸움에서 오히려 다윗이 큰 승리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또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용맹스럽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이 그렇게 용맹하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가 맡은 일,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셨다라는 것들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주 사나운 맹수에게서도 내가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도 맹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내가 그거를 못 무찌를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는 것이다. 사람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렇게 된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그 전쟁에서의 승리에 있어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또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어서도 담대하게 이기며 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다양한 무시와 조롱 또 모욕들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와 심지어 하나님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며 비웃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 가운데 마치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커서 어떻게 이겨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내 작은 몸으로 어떻게 저들을 상대할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일상에서의 만남과 체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셔서 체험케 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케 하신다라는 작은 체험들이 있을 때 다윗과 같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무시와 조롱들 그 사이 속에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자리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그 하나님 굳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또 체험과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할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큰 어려움과 낙담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다윗이 물맷돌로
쳐무찌르고 사울의 신임을 받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기계를 가지고 주님과 그 백성의 온전함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골리앗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는 세움의 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표를 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많은 혼란과 나님, 갈등과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내려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 있사오니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